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바라보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문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우리 2023년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꿈을 많이 꾸시고 그 꿈 안에서 하나님의 그림을 많이 보았으니까 하나님께 아직도 남은 시간에 더 집중하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외쳐봅니다. 시작. 제123 RUTC 응답25 기도의 줄을 붙잡아라 393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아멘. 계속 꿈꾸시고 도전하시고 하나님의 것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 받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죽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생을 마감합니다. 그 삶이 아브라함의 삶을 쫓아서 우리의 삶의 모든 궤적을 함께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창세기 24장이 모든 창세기에서 가장 긴 장이었습니다. 창세기 24장은 이삭의 결혼장이었죠. 창세기 2장이 사실은 결혼의 첫 장면이었거든요. 아담과 하와의 결혼은 세상 속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었고요. 영원한 결혼의 본이었어요. 모델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됐죠? 범죄한 인간이 되어서 신라원 이후의 결혼의 모형은 이제는 이삭의 결혼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결혼을 해나가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는 결혼한 분도 있고 결혼할 분도 있고 또 결혼을 맞이해야 될 그런 부모님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이삭의 결혼을 통하여서 우리가 자녀들에 대한 결혼, 또 이것을 언약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런 관계를 함께 구원을 받는 그 여정을 함께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노아도 아브라함도 결혼해서 부부가 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결혼식 자체는 보여주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삭의 결혼이 우리에게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결혼을 이렇게 맺어서 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자세하게 볼 수 있었던 것이고요. 아담과 하와의 그런 원래적인 그런 모든 결혼의 모습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삭을 통하여서 인도받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24장을 통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결혼이란 무엇입니까? 사람의 살아가는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륜지 대사 중에서 가장 큰 일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창세기가 5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4장이 너무너무 소중하게 귀하게 세밀하게 다뤄졌던 것입니다. 우리도 4번에 걸쳐서 창세기 24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의 아내를 구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였기 때문에 그 늙은 신복 종과 그 아주 생명을 걸고 맹세를 했죠. 이것은 정말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할 때 하는 약속의 방법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해서 생명을 걸고서 받은 언약을 실제로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 140세에 상처한 지 3년 되었는데 그 자기를 위한 며느리가 아니라 이삭의 아내를 늙은 종이 그의 고향으로 가서 800km가 넘는 그의 고향에 가서 그 아내를 만나서 그 이삭의 아내를 만나서 그거를 만나는 과정과 또 그 과정에서 그들의 아버지와 그들의 오라비 앞에서 행하는 모든 발걸음과 언행들이 그가 보았던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행적을 그대로 좇아서 하였고요. 그 믿음을 누가 보았습니까? 그들의 그 이삭의 아내들 리브가에게까지 그 믿음이 이렇게 전가되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이삭의 순적하게 리브가의 만남,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어요. 우리가 창세기 그러면은 요즘은 영어로 해석이 되면 제네시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네시스란 단어 어디서 많이 보셨죠? 요즘 무슨 차의 이름이 제네시스인 것 같아요. 그걸 보면은 태초에라는 뜻인데요. 이게 사실은 히브리어는 그렇게 보면 창세기라고 이렇게 이름이 지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후에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서 여기에 이게 소 제목들이 달려진 거지 거기서 뭐 창세기라 이렇게 구분이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첫 번째 나오는 그 단어가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경에 뭐라고 하죠? 태초에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러면 그 태초에라는 것이 베르시트라는 뜻입니다. 베르시트라는 게 뭐냐면 시초에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 시조에 보면 우리에게는 먼 얘기 같죠. 그런데요, 그 시작점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이야기가 1장에서 다 끝나고 2장에서 이제 마무리가 되죠. 근데 3장에서는 무엇이 시작이 됩니까? 이제 거기에서 가정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한 가정.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가정기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담 하와가 타락하자 노아 식구를 선택하고 그들이 잘못해서 나중에는 아브라함의 가정을 세우시고요. 그 다음에 이삭의 가정을 세우시고 요셉의 가정을 세우시고 어떻게 그들의 가정을 이끌어갔는가 하는 것이 첫 번째 책인 창세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만큼 가정을 중요시 하셨다는 것입니다. 한 사회의 가장 중요한 근간이 어디죠? 가정입니다. 건강한 가정의 구성원 속에서 건강한 나라가 되어지고요. 그 모든 무리들이 막강한 군사력이 되고요. 이런 것들이 정말로 한 나라가 건강하게 힘있는 나라가 되어지는 모든 것이 가정이라고 성경에서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출발점이 가정에서 출발이 되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것은 너무나 순수하고 진실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그 정말 모든 그 사람의 그것으로 준비된 것이 도덕적이고 세상에 빛을 발하는 그러한 나라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결혼할 때에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룬다라는 것이 결혼의 정의였거든요. 두 인생이 따로따로 사는 것이 아니라 두 인생이 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이 가정이다 그랬어요. 그러니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다 그랬죠. 흙으로 빚어졌는데 금속하고 만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요조숙녀고요. 그 사람이 아무리 정말 뛰어난 여성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도둑과 결혼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보 오늘도 후레쉬 갖고 나가세요 이런다고. 어떻게 되었다는 얘기죠? 같이 살다 보니까 똑같은 도둑의 아내로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랑 한 몸을 이루냐라는 것은 내 인생에 너무너무 중요한 영향을 주고요. 내 인생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좋은 방향으로 가느냐 나쁜 방향으로 가느냐라는 부분은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서 같은 믿음을 가진 그러한 사람을 만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뤄가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결혼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믿는 사람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비록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정말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항상 기도하는 중심이 있지만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나도 모르게 내 중심으로 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돌아서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진정 나의 주인이 될 때 내가 온전하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는데 불신자들은 절대로 자기가 주인이지 하나님을 주인의 자리에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영혼력이 정렬이 되어져야만 그러한 짝을 마지막으로 해피엔딩의 시작,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지속돼서 믿음으로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그런 결혼의 과정을 여러분이 가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철저하게 모든 부분에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생각, 마음, 모든 삶이 새롭게 정립되어지고 편집되어지는 그 일에 집중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철저하게 그 믿음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그 늙은 종이 가서 그 누굽니까? 이삭의 장인이 되는 부두엘과 그의 또한 아내의 오빠가 되는 라반에게, 그것이 또 리브가에게 전이 되었던 것이 철저하게 믿음의 생활을 했던 그들의 삶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고요. 이삭은 리브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전혀 알지 못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멀리서 오는 그를 아내로 맞이했던 것은 부엘라 헤로이에서 맞이했거든요. 뭘까요? 부엘라 헤로이라는 뜻이 뭐라겠죠? 살아계셔서 항상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묵상 가운데서, 기도 가운데서 이삭은 그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 아브라함인 아버지를 통하여서 그 밑에서 길려지고 그 삶을 보았던 신복인 그 늙은 종을 통해서 데려오는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의 짝이로구나, 이걸 알았기 때문에 정말로 그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철저하게 믿음의 짝이 되어서요, 그들은 무엇이 됐죠? 열국의 아버지가 되었고 열국의 어머니가 되었고요. 그들 가운데서 드디어 다윗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언약의 모든 족보가 이어져 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결혼은 또한 부모가 자식을 떠나보내는 예식이라는 걸 알지요. 믿음의 가정에서도 철저하게 부모는 자녀를 독립시키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부모를 떠나죠. 설사 같은 공간에 있을 수도 있고요. 떨어져 있는 공간에 산다 하더라도 마음속으로 진정한 독립을 하는 부모가 되시고요. 자녀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간섭이 없을 만큼 하나님이 개입하는 그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의 가정을 철저하게 독립적으로 세워가셔야 되겠습니다. 혹시나 부모한테 뭘 바라거나 자녀에게 뭘 바라거나 병든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른 가치관과 바른 신앙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성경 안에 다 써놓으셨어요. 기록하셨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을 정확히 보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는 걸 가르쳐 주셨단 말입니다.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이 정말 이 그리스도의 진리를 무기 삼을 만큼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크게 나타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번제단의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번제단에 드렸던 그 믿음만큼이나 정말 그 믿음의 그 완전히 정수를 볼 수 있었던 것이 자기의 며느리가 아니라 이삭의 아내를 맞이하는 그 일에 생명을 걸 만큼 중요하게 여겼던 아브라함. 왜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은 뭐여야 되죠? 사람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나라, 거기서 약속의 땅에서 메시아가 오실 땅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일에 정말 모든 생을 드렸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서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자녀인 이삭이 탄생이 됐고 그 안에서 그 믿음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이 세상의 기준, 세상의 보편적인 상식의 기준이 철저하게 여러분과는 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부모이고 정말 중직자 가정인데도 결혼할 때 보면 목사님의 말씀도 안 들어가요. 세상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근거해서 자녀들의 결혼을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목사님이 주례를 했고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는데도 그렇게 헤어지는 가정이 많아요. 깨어지는 가정이 많다고요. 그럼 뭐예요? 말씀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요, 여러분이 아껴줘야 되고 존경해줘야 되고 보듬어줘야 될 대상입니다. 믿음의 대상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철저하게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창조주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릴 때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것임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자기들에겐 불가능이었잖아요. 노년이다, 노경이다 그랬거든요. 생산의 능력이 없는 것이 사라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또한 죽은 자와 같은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부를 때 뭐라 그랬어요? 모든 만민에게 정말 복을 주는 사람이 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그들은 그 여러 우여곡절 끝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보았던 것이 뭐예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많은 후손의 축복을 주신다 했던 것이 실제적으로 죽었던 나에게, 불가능했던 나의 가정에 이루었던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정말로 이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쫓아서 온전히 살아왔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떻게 됐죠? 사라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갔고 장사가 되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 누구예요? 그두라라는 후처를 만났다니까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늙었었어요. 늙어서 어떻게 됐어요? 137세에 아내와 상처를 했죠. 137세 이후에 누굴 만났다는 얘기예요? 그두라. 죽었던 그의 육체 속에 하나님이 생명의 생산력을 주시니까 그것이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아브라함에게는 그 능력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축복해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이에 그두라라는 아내를 만나서 아들을 또 6명의 아들을 낳았고 손자들을 맞이한 과정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시적이고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회복, 불가능한 모든 것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어떤 하나님? 엘 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은 뭐라 그랬죠? 충족하다, 충분하다, 모든 것이 채워졌다, 그런 뜻이라니까요. 그런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회복을 다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회복이 되니까 이삭이라는 기쁨의 아들을 맞이하였고, 또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도저히 인간은 불가능하다 그 시기에 그두라의 아내를 만나서 새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것이 이기적이라서 그럴까요? 아니요. 이삭에게 짐이 되는 것이 싫지요. 이삭은 이삭대로 살아야 되고 그두라의 아내를 통하여서 또 새로운 가정을 이루었고요.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아브라함에게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손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25장의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이삭에게 주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사실은 원문의 뜻이에요. 5절에 보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이렇게 간단히 해석이 되어져 있죠. 그런데 원문을 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이삭에게 주었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소유라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소유는 내가 갖고 있는 것이잖아요. 동산이나 부동산을 보통은 말할 수 있습니다.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이죠. 근데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건 뭐냐면 영적인 모든 축복도 누구에게 주었다는 얘기죠? 이삭에게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하게 재산을 나누어 준 것이 아니라 모든 소유, 100세 얻은 이 아이는 나의 언약을 이어갈 자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그 모든 영적인 축복권을 이삭에게 다 주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삭에게만 주고 그 나머지 그두라의 소생인 6명의 자식에게 안 주었나요? 그들에게도 똑같이 나누어 줬어요. 대신에 똑같이 나누어 줬는데 이들은 어디에서 살라고 그랬죠? 동쪽 멀리 가서 살도록 했습니다. 여기에서 정말 아브라함의 그 삶에 우리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잖아요. 아브라함은 떠날 것을 알잖아요. 어떻게 했죠? 자손들에게 재산을 똑같이 나눠주고 그리고서 멀리 떨어져 살게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대6이에요. 1대6. 인간적으로
어머니에게서 난 사라의 소생은 이삭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위에 형 이스마엘이 있어요. 하갈이 있고요. 그리고요, 그 밑에 누구입니까? 그들의 소생이 6명이 있어요. 분란이 생길 수 있지요. 분쟁이 생길 수 있지요. 이것을 알고서 그들을 떨어져서 완전히 떨어지게 해서 이삭을 완전히 보호하게끔 이삭에게 완전히 모든 힘을 다 실어주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삭에게로 계속 언약의 족보가 순탄하게 이어져 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유산입니다. 그가 떠나고 나서 자식들이 많은 재산을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그것으로 작거나 크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분란이 일고 가정이 깨지고 형제 간에 자매 간에 부모 간에 모든 부분이 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정말 아브라함은 믿음의 유산과 영적인 유산과 세상적인 모든 것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자기의 생애를 마무리하는 과정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무엇을 남겨줘야 하십니까?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여러분 무엇을 남겨주시겠습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영적인 유산을 정확하게 남겨주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육신적인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어져요.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온전하게 헌금하고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절대 가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8절에 뭐라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요, 모든 축복권을 다 주셨단 말입니다. 모든 하늘에 있고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물 속에 있는 것이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걸 뭐하라 그랬죠?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셨어요. 다 주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 찾아 누릴 수 있는 축복권 주신 분들이, 받으신 분들이 바로 여러분 아닙니까? 그거 찾아 누리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지요?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하나님을 떠난 데서 모든 것 시작되었으니 하나님 만나야만 우리가 완전한 축복과 완전한 행복과 완전한 평안과 완전한 안식을 찾는다. 이거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서 자녀들은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그것만 여러분이 주는 것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처럼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붙이고 문간에 붙이고 앉으나 서나 걸어갈 때 모든 24시간 삶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면 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서 떠나면 죽는 것이다.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후대들에게 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로 모든 것을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이삭에게 이 언약의 모든 것을 이어갈 수 있도록 믿음을 보여주었던 아브라함의 삶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어땠죠? 75세에 갈대 우리를 떠날 때는 점점점점 뭐가 불안하게 인본주의도 써가면서 불신앙도 해가면서 했지만이 그 어느 순간에 정말로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고 나서는 믿음이 참 굳건하게 선이 굵게 그어져가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란 말이 우리에게 그의 정말로 영원한 트레이드마크로 닉네임으로 우리에게 전수가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의 죽음입니다. 자, 그럼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처음에 원래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과 영생을 하는 것이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로 모든 인간은 한번 죽게 되어져 있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제는 죽는 것이 정한 이치입니다. 그럼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 아닙니다. 죽으면 우리는 어디 가죠? 육신의 장막은 벗고 영원한 생명인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이 생에서 죽음이란 내가 지금 오늘 하고 있는 이 일을 내일 누군가 다시 하는 것을 죽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순간입니다. 죽음이 어디에 있다 그러죠? 이 코끝에 있다 그럽니다. 지금 여러분 이렇게 해보세요. 숨 쉬고 계시죠? 숨을 쉬었는데 내뱉지 못했다. 죽음이죠. 죽음은 멀리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코끝에 이 생기가 없을 때 우린 죽는 거예요. 그럼 그걸 우리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먼 훗날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정확한 것은 뭐죠?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 그러면 우리가 그 생애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에겐 이미 보장된 미래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반드시 있고요. 죽어서 천국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평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의 삶을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아 놓고 지옥 같은 삶을 불신자보다도 못한 삶을 살다가 천국을 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그런 어리석은 자의 대열에 서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이 땅에서 잘 누리시는 은혜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그냥 향년 175세에 죽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게 뭐냐면 그가 살았던 모든 175년의 삶을 살았다. 날을 계수한단 말입니다. 하루하루의 날이 쌓여져서 1년이 되어지는 것이다. 이 날수를 계산하면서 정말로 그가 살아간 모든 삶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총 날의 수가 175년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연말연시가 되면 새해가 새로 시작돼서 1년이 완전히 거기 안에 갇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 안에 갇히지 마십시오. 하루의 삶에 이 매 초, 매 순간 호흡하는 이 순간이 정말 여러분에게 얼마나 소중하고도 귀중한 날인지 이 날에 집중하는 은혜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가 기력이 쇠해서 죽었다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숨을 멈춘 거예요. 아브라함이 숨을 멈춤으로 새롭게 그는 장막에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갔어요. 정말 그가 하는 삶을 모든 것을 후회 없이 풍족하게 모두가 충족하게 마무리를 하고서 후회 없이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을 계수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고요. 젊은이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 이 촉촉촉촉 이게 1초, 2초, 3초 지나가는 이 삶이 얼마나 소중한 건데요. 내일 죽음을 맞이할 것을 이미 시험부의 삶에 있어서 이 1초 이전에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그 순간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어진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흘러가는 이 1초 속에서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러 있는가? 여러분이 점검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운이 다해서 죽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갈 길, 나의 생애를 주께 달려가면서 주의 일을 온전히 다 사명을 마친 뒤에 하나님께서 잘했다. 이제 그만 쉬어도 되겠다. 그 하나님이 정말 은혜로운 우리를 부르실 때에 기쁨으로 우리가 그곳에 숨을 멈추고 다시 이사해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생과 사라는 건 순간입니다. 우리는 생명이 호흡을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생명이 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육신이 호흡할 수 있는 것도 감사. 하나님과 날마다 소통하지 않으면 아까 뭐라 그랬죠? 최고의 축복을 받아놓고도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매 순간 보좌와 24시간 통하면서 기도하면서 소통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영도 살고 육도 살고 우리의 삶이 걸어가는 교회요 걸어다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그러한 삶을 사는 희망을 갖고 그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로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죽음을 통해서 이삭 혼자서 장례 치른 거 아닌 거 나와 있죠? 누구와 함께 했습니까? 누구와 함께 했어요? 87세 된 이스마엘과 함께 장사를 치렀어요. 함께. 이스마엘의 아버지도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그들이 지금 비록 전쟁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지만 부엘라헤로 의해서 그 하갈의 눈물 속에 하나님이 샘물을 주셨던 것처럼 그들도 다 누구죠? 우리의 이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들도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로 돌아올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 그들을 축복해 주셨잖아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잖아요. 그들이 주께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 속에서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가나안을 이정표로 삼고 교두보로 삼고 죽었던 어디요? 막벨라굴의 장사되었다는 것은 굳이 돈을 주고서 헷 족속에게서 돈을 주고 사지 않았습니까? 왜요? 우리 후대들이 나중에 종노릇을 하더라도 너희들이 바라봐야 될 본향은 가나안이란다. 가나안의 약속의 땅에 우리가 처해야 될 곳이야. 그곳에 뭐예요? 막벨라굴에서 그들에게 이정표가 되어지고 교두보가 되어지고 죽은 거예요. 사실 여러분 막벨라굴에 지금 장사된 사람 누구누구예요? 아브라함과 현재는 아브라함과 사라란 말입니다. 나중에 그 후손들이 들어가지만 그들의 아브라함 아버지들 다 여기에 들어왔어요? 아니에요. 그건 상징적인 거예요. 그들의 조상들은 하란에 있단 말입니다. 막벨라굴에 처음 묻힌 사람은 사라예요. 그건 상징적인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그것이 출발점이다. 새로운 시작이다. 믿음의 선이 어디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로 끝나는 그 과정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죽음이라 했지만 우리의 인생이 지금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어요. 아까 우리 구경모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는 남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남은 자로 이 시대에 부르셨어요. 순례자의 길입니다. 어디에 가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행복을 전하는 순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세상을 어떻게 해요? 흑암에 잡혀있는 자들 자유케 하고 그곳에 사단의 진을 박살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정복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길 위에서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의 그 삶이 우리의 모형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정말 언약의 여정을 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언약 따라서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가정과 나의 삶으로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구축이 되어지고 새롭게 시작이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제자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이 점에서 정말로 선으로, 굵은 선으로 믿음의 족적을 남기고 감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명실공히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손색 없는 삶을 살았고 믿음의 아버지였기에 그 믿음이 이삭에게 그대로 전달됐습니다. 가나안의 교두보가 되기 위하여 헷 족속에게 값을 내고 샀던 그 막벨라굴의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죽음을 후손들을 위한 진리의 그리스도의 이정표로, 그리스도의 교독으로 남기는 믿음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아들 이삭은 아버지의 믿음을 이어받아서 부엘라 헤로이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선배요 이삭과 같은 믿음의 후대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일생이요 우리의 생명임을 잊지 않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이 순간이, 이 하루가 진리의 그리스도의 제자의 그 발자취가 되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 작품으로 하나님 앞에 축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 자체가 후대들에게 믿음의 족적이요 떠난 뒤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빛의 증거가 되게 하시고 빛의 작품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